하늘에 계신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허허벌판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걸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연약한 인간이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 주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들판에 있어 그 들판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정같이 여전히 이 세종시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어 우리 저희들의 교회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아멘. 어린 양을 이끌도록 저에게 임무를 부여하였음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아멘. 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아멘. 또 불쌍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또 매일매일 이 세종시에서 복음 전파를 다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의를 먼저 실천해 가시고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수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멘.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이전부터 이곳에 부지를 마련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건축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또 안 보이는 곳에서 건축돼 수많은 천사들이 이 건축을 도왔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 각종 달란트를 가진 인재들이 계속 모이게 하시고 우리 저희가 찬양대장이 없습니다. 주님,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찬양대장이 있고 그 밖에 또 더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꾼들 넘치게 하시고 또 저희들 하여금 이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 선교에 배진할 수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님이 주인이신 이 성전에 아직 시공비가 부족해서 죽게 피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공비를 갚을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전은 주의 전이니 주께서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구도자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종행복교회를 지으신 그 뜻이 오로지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영준 지사님, 정남도 지사님, 김동일 지사님, 아카이 제매 또 6일날 서울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인 강승윤 지사님 또 담임 목사님, 문영순 사모님 또 강영준 지사님, 윤주환 성도님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주님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모든 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멘. 임신 초기인 전지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출산 예정인 구인 자매를 기도드립니다. 또 지난주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왔던 홍은준 자매를 위해서 홍은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이 이 행복한 안식일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오늘 안식일을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성령을 이전에 추청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깨쳐주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을 기쁘게 받아 저희가 전도 사역을 하는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역겁절 더 큰 힘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멘. 기도력 낭독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깨쳐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참새를 돌보시되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파세르 도메스티쿠스라는 학명을 가진 참새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날쌘새입니다. 길이 15cm에 무게가 30g 정도인 참새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간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새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층에서 새끼를 먹이는 모습과 깊이 600m인 어느 광산에서 새끼를 낳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새는 고양이, 설치류, 맹금류, 인간 앞에서 유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아기 참새 5마리 중 1마리만 번식기까지 살아남는다. 시편에서 묘사한 참새의 이야기는 특히나 가슴을 울린다. 약하고 힘없는 이 작은 새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이다. 시편 48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비록 작은 새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불안, 근심이 닥칠 때, 나약함을 느낄 때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서 희망을 찾는가? 공경에 처할 때, 세상이 내게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폭풍과 몰아칠 때에도 피난처를 제공하신다.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도 그분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속에서 지켜주셨다. 법령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던 아기 모세는 바구니 속에 누였다. 새 히브리 청년은 풀무불에서 구원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호받고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보살피듯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작은 새는 그분 안에 피난처가 있다는 보증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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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던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참새 1마리라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고 저희가 또 용기를 얻고 특별히 오늘 제가 기도 드렸던 것처럼 시공비 문제로 인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느끼시는 분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참새는 새 중에서 가장 흔하고요. 또 여러 맹금류들의 이제 그러니까 밥이 됩니다. 왜 저는 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하나님께서 쥐라는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참 의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보니까 쥐가 가장 빨리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올빼미랄까, 또 매랄까, 또 여우, 늑대 이 동물들이 밥이 됩니다. 그래서 쥐를 우리 주신 이유는 이런 동물들이 밥이 되니까 주신 거고,
또 모기를 외치는다. 모기를 외치는. 그러니까 또 모기가 많은 또 잠자리랄까 또 개구리랄까 이런 그 동물들의 기초적인 그런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도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그런 번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곤충들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그런 생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모든 걸 이렇게 구성하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 살아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만큼 다섯 마리 중 한 마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먹이를 위해서 참새도 역시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새 날아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날개짓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속도는 그래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새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속도도 이렇게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것이 아니고 5마리 중 한 마리가 살아서 번식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김영수 장로님은 지금 여행을 가셔서 오늘 그냥 스피커를 꺼놓으시고 듣기만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다른 분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차성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네. 복이 있다고 말한다. 그 중간 부분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비록 작은 새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작은 참새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그걸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참새를 돌보시듯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생활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멘. 아멘. 자, 차 집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 이소연 집사님도 한 말씀, 말씀하세요. 가운데 여기서 불안, 근심이 닥칠 때, 나약함을 느낄 때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서 희망을 찾는가, 공경을 처할 때 세상이 내게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이 말씀 중에서 저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내가 먼저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행복교회 나오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 남편이 허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거든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병원을 찾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아니라서 병원을 자꾸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병행을 해야 돼요. 낫는 것도. 네. 병행을 같이 해야지. 네. 그래서 기도도 정말 많이 해야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또 선생님께서도 마음 돌리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차집사님 또 이선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뭐 이복희 집사님과 같이 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한 뒤에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항상 급하거나 이렇게 임박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 판단을 하고 옆에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고 어쩔 때는 또 기도를 먼저 안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면서도 이제 기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참새를 돌보시듯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모든 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일을 행하는 버릇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선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할 때 정말 그 복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교를 키우면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교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의 말이 없는데 저번에 우리 추석 때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교가 제 옆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교한테는 참 위로가 됐나 봐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제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그 서운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용서로 이렇게 적개심을 품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한교가 이렇게 위로받는 걸 보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은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품성을 담다 보면은 세상 살면서 되게 저희한테 공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공격적인 일들을 당할 때 옛날에는 막 거기에 막 반응을 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도 그냥 그게 그렇게 옛날처럼 막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품성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런 것도 느끼고 하여튼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집사님 손만 들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예 집사님 손 들고 계세요 지금. 뭐야? 왜 손들었습니까? 말씀하시려고. 아니야. 아니에요. 예, 집사님 지금 그러지 않아.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 은혜스럽게 말씀 잘하시네. 손은 이게 얼떨결에 들은 겁니까 지금? 누가 그래 손 들었다고. 손 들었어요, 지금. 얼떨결에 들은 누가? 거예요. 집사님. 이거 괜찮다. 말씀하실 분도 손 들면 되겠네, 이렇게.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기도를 하지 않고 행동이 뭐니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좀 다른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너무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준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다 말씀을 잊는 거예요, 제가. 응?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거 감사하다는 말씀 안 했구나 해서 그때 이제 바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의 마음이 참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좀 오늘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르게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많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무뎌서 못하는 것도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감사의 응답이 그 응답을 잘 우리가 느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왜 이렇게 부를까요? 그냥 한 번만 부르지 왜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부를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재단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참새와 제비는 아주 흔한 새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흔한 새라고 그래요. 그 새들조차도 성별된 성전 경내에 마음대로 접근해서 집을 짓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 84편을 지은 이 시인은 자신의 즐거움의 원천으로부터 지금 추방되어 있다. 그래서 성별된 경내에서 예배하는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정말 간절함에 그 호소예요. 아주 향수 어린 호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살고 있으면 고향이 고맙지 않아요.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아요. 근데 타향살이 하면 근데 그 타향살이도 굉장히 고달프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 때는 더 고향이 생각나요. 근데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는 얘기는 장소, 고향이 아니라 고향에 살고 계신 나의 어머니거나 아버지가 생각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집에도요, 야생 고양이가 새끼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낳고 가요. 네,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밖에서 살다가 새끼 날 때만 되면 들어와서 새끼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나가요. 제비가요, 계속해서 왜 사람 집에다가 자꾸 집을 짓습니까? 얼마나 흔해요. 저 비어있는 빌딩이나 뭐 이렇게 집들 많은데 왜 사람 사는 집에다가 이렇게 질까요? 고양이나 제비나 다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사람을 믿고 사람 사는 곳에서 새끼를 낳아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집 바로 옆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고향이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새끼를 거기서 안 낳아요. 저희 집에 와서 낳아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저를 믿는 거죠. 네. 참새도 그렇습니다. 제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더 그래요. 안전한 곳은 하나님 집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집입니다.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성역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소예요. 베델. 그래서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처, 우리의 안전처, 우리가 아플 때 가서 치료받고 쉬는 곳,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가 되는 곳이고 도움이 오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죠? 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처음에 시인도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산을 향하여. 왜? 그 산에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의 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겁니다. 자, 여기 이 시편 84편도 다 그랬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집, 이렇게 장소를 얘기하다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아니, 제 화면이 나가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제가 아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 지금 잘 들리고, 지금 목사님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기를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편에. 예. 불안, 근심 닥칠 때, 거기 좀 한번, 조금 더 앞에. 조금만 앞에. 아니. 너무 앞에요. 너무 앞이라고. 여기인가요? 여기는 여기 맞아요. 여기네, 여기. 예. 불안, 근심이 닥칠 때, 나약함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바라보는 거라. 어디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어디서 희망을 찾는가. 이게 어디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 그곳을 찾는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곤경에 처할 때, 세상이 내게 등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입니다. 누구. 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 그 장소를 찾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계시는 그 분을 찾는 겁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성전에 계십니다. 성소에 계셔요. 예배당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길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언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피난시켜야 되고 그곳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지금 풀무불 도가니 속에서 구원받고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왕의 명령에 의해 다 죽여야 되는 히브리 아기 모세가 구원받았듯이, 또 노아의 식구가 방주 속에서 구원받았듯이, 이 방주나 바구니나 도가니나 사자굴, 그것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건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시련을 당하고 계시는 여러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을 맡겨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산을 향해 눈을 들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모든 어떤 것들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중부기도 제목 이렇고요. 오늘 특별히 이충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안명상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네, 최 목사님 딱 3분 50초 남았습니다. 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집을 바라보고 주님 집에 계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주님 집을 향하고 주님을 만날 기쁨으로 설레이는 가슴으로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아멘. 마리 작은 참새도 제비까지도 주님의 집에 집을 짓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이충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수진, 또 우리 나현, 이 세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의 사랑의 띠로 묶인 아름다운 주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진 자매와 나연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 길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은 비록 단단해진 마음, 닫혀진 마음이 되겠지만은 머지않아 마음을 열고 주님의 부드러워진 영으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바람만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그 일이 쉽게 되어서 혹 우리 친구 집사가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너무 아멘. 늦어져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의 시간표 속에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하는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높고 저들이 사랑에 반응하여 이끌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이충구 집사의 어머니 신영순 집사님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병상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한국연합회 세계본부 10, 40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A 국가의 선교센터가 건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그 지역에 선교가 활발히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안식일에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동혁, 또 정남덕, 아카이,